우리는 지난주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성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거리감이 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주지가 공간적으로 하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서로 먼 것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적 거리감 역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임마누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에게 임마누엘 구원이란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회막을 만드신 것입니다.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만남의 텐트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십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인간을 만나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회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 드디어 이 회막을 만드는 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집을 만들었지만 정작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나아오지 못하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본문 1절을 직역해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셨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면서 다가옵니다. 여기서 회막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 즉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 하십니까? 2절입니다.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본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소와 양과 같은 가축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초식 동물의 고기를 무단히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런 짐승을 예물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예물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동사 어원 가까이 하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예물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코르반의 의미를 잘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말의 명사적 어근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르반의 명사적 어근은 케렙입니다. 이 케렙이라는 단어는 원래 내장, 심장, 창자를 뜻합니다. 만약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 이 구절을 읽는다면 내장과 심장과 창자를 바치라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감정이 내장이나 심장, 창자와 같은 장기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인간의 인격을 표현할 때 심장이나 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도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헤어츠를 표현할 때 심장, 헤어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하트를 그리지 않습니까? 헤어츠를 그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히브리어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심장이나 창자 같은 장기를 예물로 바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소와 양과 같은 가축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인격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특별한 행동을 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오는 안수입니다. 안수란 짐승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는 행위인데 이것을 통해 그 사람과 그 짐승이 동일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죽을지라도 사실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은 이들이 각자 자신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배의 실패와 성공은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였습니다. 가인은 죄에 노출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하지 않다, 너는 지금 죄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의 인간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인격은 드리지 않으면서 제물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탐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코르반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많은 돈, 비싼 재물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간됨, 공의와 사랑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한 인격을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예배입니다. 자기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환경, 조건, 분위기, 그것이 좋은 것이 좋은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 보고 제물을 잡으라고 했습니까? 피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뿌리지만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도 누가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각듭니까? 당사자입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리는 이 당사자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옛날 한국 시골에서는 명절이 되면 소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잡으면 불법입니다. 70년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저도 소 잡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동네에 못이 있었는데 그 못 밑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소를 잡았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소를 주인이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소는 영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말이 소는 자기 죽는 날을 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지 끌고 갈 때 잘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안 끌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의 눈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고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서 도살할 장소에 이르면은 사람들은 그 끈을 나무에 묶어놓고 발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사람들이 그 주변을 빙 둘렀습니다. 그때 마을 어른 중에 한 분이 이만한 크다란 해머를 가져와서 소의 머리통을 내려칩니다. 소가 한 번만에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 않으면 신음을 내면서 우는 가운데 사람이 그 소를 여러 번 내리칩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렇게 소가 기절을 하면 칼로 목을 찌릅니다. 그러면 피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다 빠지고 나면 칼을 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어릴 적 제 눈에 비쳤던 그 장면은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어쩌면 회막에서 제물을 잡던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기르던 짐승을 자신의 손으로 죽입니다. 피가 사방으로 튑니다. 그때 주인의 마음은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짐승을 직접 잡아라고 했을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 끔찍한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끔찍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이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물며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 자신의 나쁜 죄와 습관, 그리고 부정한 삶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물을 다 잡은 이후에는 더러운 부위를 물로 직접 씻어야만 합니다. 이때 다리에 묻어있던 흙과 내장에 있던 배설물도 물로 씻어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살면 자신이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속모습을 봐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는 재물을 잡으면서 너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너의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은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속사람이 더러운 것을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따라서 예배의 자리는 자기의 속사람을 보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내 본질을 따지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서 애통해할 수 있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삶을 회개하는 그 예배에, 애통함이 있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은 자신의 전부를 태우는 예물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불살라라는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해보면 제물로 연기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연기가 되게 하고, 그래서 냄새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제사입니다. 여기서 번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이 올라는 어원이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워져서 그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올라간다는 뜻의 올라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의 향기를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향기로운이라는 말은요,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기로운이라는 말은 편안하게 하다, 고요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의 향기가 위로 올라올 때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고요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한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초식이 아니라 육식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태우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태워져서 헌신되어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가 날 때에 흡족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자신의 사역을 향기로 표현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사람에게는 그 삶의 냄새가 있습니다.
삶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삶이 지저분한 사람은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그런 냄새를 원하신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선교지에서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복잡한 교리를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심오한 말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서 신앙을 결심합니다. 바울은 그 삶의 향기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께 제물이 되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향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예배하는 일요일의 삶이 다른 사람을 지칭합니다. 평소에는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예배드리는 일요일만 되면 거룩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삶에서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삶의 향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자신을 완전히 태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타는 것, 내 삶을 희생해서 타는 것,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을 닮아 태워지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런 예물을 드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4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배를 위해 드린 제물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죄라는 말은 키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깨끗하게 닦아낸다 혹은 덮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내면 세계,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닦아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십니다. 결과론적으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제물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때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세례 의식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이 세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안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물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당신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인격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한 그 마음을 참회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을 주님을 위한 향기로 드립니다. 내 헌신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셔서 말없이 죽음의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죽으러 가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는 바른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요, 우리 자신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 자아를 돌아보도록 합시다.